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교만이라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입니다. 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중에 안타깝고 마음에 커다란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바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한 장. 그래서 간단해가지고 좀 이따가 이거를 한번 오바댜 혹시 읽어오신 분이 있으세요? 네. 읽어오신 분은 좋은데 읽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간단해서 한 장을 다 읽어버리고 시작을 하면 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 이름이고 이제 성경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은 뜻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을 이제 성도들에게 쓰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선정한 주제 말씀 외에 이 오바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바댜 마지막 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약간 좀 특이한 성경이에요.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됐든 남쪽 유다가 됐든 통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 그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경고, 그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에돔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그 잘못을 많이 열거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잘못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에돔에 관한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들어설 것. 그러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요엘서도 그렇고 전에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그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바다에서도 맨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나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던 그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나라가 우뚝 설 것.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는 에돔의 심판이 이제 주제인데요. 에돔은 민족 또는 나라의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돔 이 오바다를 읽어보면은요, 좀 문체가 특별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언인데 말씀이 이미 성취된 다음에 너 그럼 잘하지 그랬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역사서로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언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보이는 것처럼 이 오바다도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취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절에서 4절은 에돔 심판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유는 오늘 저희가 주제 말씀으로 봤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돔의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멸망을 받느냐 하면은 완전히 남은 것이 없이 뭐라고 그러래요? 바람에 홍수에 그냥 다 쓸려 가버린 것처럼 그 민족 자체가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남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는 그 포악한 모습.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인하게 대했던 모습. 그것이 이제 교만과 포악한 모습.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최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 이것도 이제 함께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국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이 만국에 대한 심판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적대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그 땅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까지가 이제 오바다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짧아서 5분 안에 읽게 될 겁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을 불러서 에돔을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사를 모았으니 에돔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렇게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으므로다. 함께 하던 자들 같은 편이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적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물건을 약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심지어는 도망가는 자를 잡아가지고 그 원수들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백성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그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짧죠. 오늘 말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오바다에 나와 있는 멸망받을 자 에돔, 즉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만든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와 민족이 이제 에돔인데, 그들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수비하기에. 그러니까 뭐 천혜의 환경,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든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수비하기에 좋은 곳.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위 위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바위 꼭대기에서 수비를 하니까 누군가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수비하기가 편하겠죠. 농사 지을 때 땅은 없겠지만요. 이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중심에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천혜의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나바론 요새 보신 분이 있으세요? 영화? 그런 거 생각하면 거기를 점령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그러니까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고 이곳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자기의 어떤 위치, 내가 가진 것. 어떤 사람은 엄청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밖에 잘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때는 교만한 마음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갑질이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 우수하다, 열등한, 너는 열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이 교만한 마음에는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딛고 있다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곡식도, 공기도, 물고기도,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겐 다 주셨는데 저에게만 이 있잖아요. 음식을 씹어먹는 이빨, 이걸 주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혀를 안 줬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할 때만 내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루시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배우는데요. 그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그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 위치에 오른다면. 그런데 이 교만한 생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 겸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루시퍼가 지혜가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에게 대항하고 그와 싸우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 없음, 그 교만이 감히 그 생각을 진행시키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 올라올 때는 내게 지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마음에 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 왕은 지금 오바다에 나와 있는 에돔 족속들처럼 그 엄청나게 좋은 자연 환경, 그들이 그 성은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외곽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쳐들어오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있죠.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벽을 넘어오려면은 엄청나게 높은 뭐 한 20m 정도 되는 성벽이 있는데, 지금도 20m 정도 되는 성벽이라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쳐다보기에도 고개가 아픈 정도잖아요. 그리고 견고한 그 성벽을 설사 넘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해자가 있는 거예요. 해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서 그 물을 여기서 뛰어내려서 물로 다시 지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높은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데, 이 내리고 올리는 것은 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성 밖에서는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한 벨사살 왕은 밖에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은 그 조상들에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것도 특별히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서도 안심한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이 성은 견고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날 밤에 이 성은 무너졌고 벨사살은 죽어버렸어요. 그 교만이 그를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옛날 이 에돔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이 막강할 때, 에돔은 그곳에 뭐 구리강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인데요. 요 에돔 지역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하고 이쪽에 이집트 지역하고의 중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것을 서로 이게 바꿔서 물물 교환하거나 교역하는 장소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소득, 수입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기도 힘들고 돈을 쉽게 벌고 농사 짓지 않아도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교만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이 구리와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붉은 지형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곳에 숨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물을 구하는 데는 힘들겠지만 누군가가 쳐들어올 때 방어는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저는 그 4절에 나와 있는 독수리같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낸다는 표현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께서 요즘이나 별 사이에 우리가 깃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주선을 타고 별 사이에 깃들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끌어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지형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형.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그 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지형 속에 이제 어떤 옛날 사람들이 거주지를 만들고 그 바위를 파서 건축물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천혜의 요새,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부강한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교만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이 그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왜? 에돔의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조상으로다가 쭉 한번 올라가 봐야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 두 민족,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배에서 막 툭탁툭탁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 배 속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선 구분이 안 되죠. 이 족속이 누군지, 저 족속이 누군지. 그런데 큰 아들이 먼저 나오는 아이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축복이 장자에게 있는 것인데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작은 자가, 쌍둥이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엄마인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남자다운 거예요. 그냥 씩씩하고 털도 많고 건장한 그런 사나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그 관우 같았을라나요? 불구스름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호남형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원래는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쉽게 말하면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맥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누구에게 가는 거냐 하면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이 가는 건데 그 축복이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건데 어떤 모습으로 성취되냐 하면은 그 형이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때 야곱인 동생이 그 형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 형은 당연히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내가 몇 분 사이로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쌍둥이인데 그 모든 축복이 형한테 가고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때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팔라고 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팥죽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고 영접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예수 믿는 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인지 안다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할까 봐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빨간 글씨 보세요. 같이 읽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지금 뭘 잘못했나요? 뒤통수를 때리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다른 명분을 가지고 속여서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야곱이 만약에 여기서 위에 팥죽이었는데 떡도 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심하게 과도하게 더 지켜버렸지 속이거나 뭐 한 게 아니에요.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물도 줬네요. 일어나서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매우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기 멸시를 받느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표현하고 같은 뜻이에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에서의 민족 그 후손들이 에돔을 경홀히 여긴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 그 뒤에 보면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죠, 이삭이 자기의 장자인 누구죠?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충분히 축복을 할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내 리브가가 집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떨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갔다가 아버지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봐. 그런데 엄마가 용기를 주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에서가 입었던, 에서는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털을 달아주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내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와 한편이 되라,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제 축복을 받는 장면인데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에서의 옷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속은 죄인이죠. 우리 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지만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 피로써 내 죄를 다 도말 가려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에서로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가 있죠. 누구? 엄마 리브가.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을 허는 중재자로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땅에서 나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야곱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엄청 좋은 말들이죠. 내가 형제들의 주, 왕이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 약속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뭐 특별히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
이 야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함께 살 기회가 있으면 잘해주세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는 이유 때문에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은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봤었던 에돔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 유다가 망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쳐들어와서 성을 다 때려부시고 성전도 부셔버리고 불지르고 노략하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형제인 에돔이 거기에서 같이 가서 때려부시고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했어요. 약탈에 참여했고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데려다 줬어요. 얘 잡아 죽여달라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악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칠 때 만약에 누가 여기 교회당에 와서 뭘 가져간다면 가져갈 것도 없죠. 만약에 이 의자까지 아니면 뭐 형광등까지 다 뜯어갈라나요? 그래도 뭔가는 남기는 거잖아요. 다 못 가져가요. 그래도 지가 짊어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팔았을 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 파란 포도는 남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따가 버리는 것처럼 에돔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함이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빌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에서가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에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한 말이지 이것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속였긴 뭘 속였어요. 아까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계약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과도하게 이행을 했어요. 야곱은.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그가 멀리 사냥하러 갔지만 엄마가 아버지에게 가라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엄마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네, 자기 뱃속에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복을 빼앗았다고 하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다고 하는데 빼앗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엄밀하게 보면은 두 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전에 그 사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 사건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두 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꼭 줄 거다라고 무엇 때문에 지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부족한 것을 계속 생각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을 계속 생각해내면은 너무 내가 불쌍해지고 가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아껴야지 되고 사실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내 몸뚱아리조차도 이 땅에다가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 부모님도, 내가 아끼는 자식도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돈, 재물, 땅, 집 말할 것도 없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떠나는 순간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사는 동안 잠깐 맡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이 뭐라 그러죠? 상급 이런 것이 결정될 거예요. 어쨌든 그것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장 편하고 좋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인 누구예요? 이삭은 그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그 자기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그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도망가기 전 장면이네요. 요 다음이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내가 주가 돼야지 되는데 그 동생을 너의 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 축복은 사냥 갔다가 늦게 와서 못 얻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팥죽 사건 때 날아가 버린 축복인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우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소리를 높여 울 거예요. 어떤 곳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진짜 세계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내가 꿈꾼 그 꿈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을 깬 이것이 현실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크게 200년 산다고 하죠. 뭐 기분 좋게. 200년 산다고 볼 때 200년이 내 삶의 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현실인지 잘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현실이겠어요?
우린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이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중요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나머지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났고 일본으로 태어났잖아요. 장자로.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다라고 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동생인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 그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좀 전에는 속아서 축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맨정신에 축복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까 그런 복들이에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져 있는 거죠.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모든 축복 위에 그 땅, 가나안 땅도 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삭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에서는 자기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명령을 거스렸어요. 아내를 얻는 것도 거스렸고, 그러면서 그 부모의 축복을 얻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축복을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 이 험준한 산 속에, 바위 속에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 바위에서 끌어내겠느냐고, 거기에 감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누가 감히 나를, 이런 표현이죠. 누구도 나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벨사살 왕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면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낼 수가 있고, 아무리 견고한 바벨론의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은 그날 다 부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교만한 것을 보여준 그날 벨사살 왕은 죽었고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것이 그날 멸망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용모가 매우 수려했다, 매우 뛰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저는 지금 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그 머리가 매우 훌륭하게 많았다라고, 머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윤기가 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죽었냐면은 낙이 타고 막 도망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적에게 잡혀서 죽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에도 보면은 사슴이 자기의 그 뿔, 이것이 아름답고 그거를 갖다가 샘에 비춰보면은 아주 그냥 자기의 뿔이 멋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다리를 쳐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새 다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움에 이 다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맹수가 쫓아올 때 자기를 구한 건 뭐였어요? 다리였죠. 그런데 도망가다가 수풀에 이 관이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건강, 어떠한 부 또는 지식, 이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뇌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항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이 땅에 IQ가 1000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만든 피조물이 나를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교만한 짓인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엄마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산 것처럼 말을 한다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바라볼 때 같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교만함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세일에 이 세일은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던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험준한 산맥,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있으면 남쪽 유다에서 남서쪽에 있는 남동쪽이죠. 예. 그쪽에 있는 지역의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과 만나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길 좀 비켜달라고 했어요. 너희 땅에 있는 어떠한 농산물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물이 필요하면 사 먹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무찌르고 통과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서 무찔러서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 성경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내가 세일산 아까 말씀드렸죠. 에서의 족속들이 이제 가서 살던 곳, 거기가 바로 세일산이에요. 그냥 에돔이라고 보면 되죠. 황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고 그곳에 왕래하는 자가 다 끊을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완전히 멸족시켜버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일이 벌어지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넓게 보면 에돔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불지르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아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들이 망할 때 즐거워서 시편 137편 7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동족이 망할 때 기뻐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일사나 에돔 족속들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에스겔 36장 5절에도 보면은요,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 땅이 망할 때 즐거워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 땅에 에돔이 들어가서 이제 일부를 차지하고 살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에돔, 이게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망하는 모습을 정리한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오바댜를 전체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예언서 같지 않고 이미 다 보고서 기록한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서였어요. BC 586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그때 에돔 족속이 그렇게 박수치면서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지 했다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기록한 거였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었죠. 5년 후 BC 581년에 함께 동맹 관계였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에돔을 쓸어버린 거예요. 에돔의 수도 셀라, 나중에 이곳이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알려진 곳이에요. 거기를 느부갓네살이 5년 후에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BC 321년에는 알렉산더의 부하인, 여기 나와 있죠, 안티고누스 1세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몰락해요. 그래서 이곳을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나바티안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이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그 족속 이름을 이두메라고 하는데, 나라를 이두메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남쪽 유다 쪽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족속을 몰아내고 하스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때 남아있던 이두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서 다 유대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대왕도 이두메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핸디캡이 있어요. 어떤 핸디캡? 나는 완전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두메 족속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유대의 그 모든 에돔 족속들이 합병이 되는 거예요. 병합이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AD 1세기 이후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돔 족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름만 남아 있고 다 사라져 버려요. 완전하게 멸종된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는데 여기서 말하면 이 장판까지 바닥까지 다 뜯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리창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이런 전등까지. 이 잠언 1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이 교만인데 교만에서 멸망한 자가 루시퍼예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도 그랬었고 느부갓네살도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된 역사가 나와 있고요. 압살롬이 자기가 감히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교만한 마음에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에돔 족속도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했고 동족을 학대할 만큼,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족속을 축복하면 축복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의 조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그 후손들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민족도 역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내가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의 선봉에 설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한순간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잊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잘남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교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늘 교만한 마음이 샘솟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늘 교만한 자이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늘 교제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